해마다 이맘때의 기억이 이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 연시, 추위와 눈, 그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들뜬 마음들과 그리고 그 어간에 있게 되는 성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는 연일 발표회를 위한 연습들이 진행되고 또 선극을 위한 모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들, 추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피워진 갈탄 또는 톱밥 난로들의 기억과 그 매캐한 연기, 그리고 따스한 떡국 한 그릇과 그리고 백설기떡 하나를 받고 기뻐했던 이와 같은 추억과 기억들은 아마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어르신 세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연말 연시와 이 즈음의 성탄의 풍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을씨년스럽고 이 모든 소란함과 분주함은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이 상황을 이어가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기록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가정에 12살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 가정 안에서 그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받았는가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41절로 42절에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마다 6월절에, 즉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에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 몇 년이요? 12년을 예루살렘 성전 수행길에 이 가정은 올라갔던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아이 예수에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직접 몸소 보여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죠.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하십시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늘 자녀를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예수, 이 성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12년을 그래 해였어요. 그 12년째 되는 어느 날 이 6월절 절기, 이 해도 이제 내년이면 성년이 될 아이 예수에서 성년 예수가 되는 유대 율법으로는 13년 차, 다시 말하면 13살이 되면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 됩니다. 그 마지막 어린아이 시절을 보낸 예수님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던 예수님이 고향 마을로 가는 길에 찾아보니 안 보이는 겁니다. 야, 그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죠. 한 동네, 한 집안, 한 일족이 전부 6월절 순행을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으니까 아유, 우리 아이가 있겠거니 누군가 친척의 손에 붙들려서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앞불싸 중간에 휴게소에 쉬었는지 어쩌는지 인원 점검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없어요. 실종되고 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간이나요? 46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으니까 3일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부모들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자, 이 같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오늘 어린 예수의 가정,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이 성가정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6월절에 올라갔던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전하는 것 당연합니다. 더 중요한 것,
신앙 가정의 자녀 교육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더 집중해 볼까요? 41절 다시 돌아가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랑하는 신앙 가족 여러분, 오늘의 신앙과 믿음의 기억과 추억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탄이 되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 안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성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주일이 되면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머니가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배울 길이 없어요. 아기 예수도, 어린 예수도 아버지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배웠습니다. 12년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신.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 맞아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시는 게 낯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 자녀들은 그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컴퓨터 게임하는 거, 휴대폰. 좋아요. 컴퓨터를 열어서 게임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거. 그런 게임 좀 안 만드나 모르겠어요. 이거 돌려가지고 날라가가지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런 거 만들면 참 교회에서 막 보급하고 대박이 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으면 내가 저거 한번 만들어가지고 택진이 형만큼 돼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도 상관없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 알아들으니까. 뭐에 익숙해요? 우리는 어릴 때 성경 피고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 우리 세대들, 우리 어르신 세대들 다 익숙하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 와서 따끈한 백설기 하나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대사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니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에 익숙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놓치고 사는 것이 있구나.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예수를 끌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순행을 떠났어요. 12년. 이게 오늘 예수에게 익숙해지신 거예요. 부목사 생활을 하며 참 많은 신방을 다니고 가정들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 또 다른 가족인 강아지님께서 짖기 시작을 해요. 낯서니까 저 누구지? 그러고서 냅다 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끼고 들어와서 식구들과 더불어 앉아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은 그 강아지가 조용히 옆에 와서 앉더니 눈을 감아요. 찬송을 불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간식이 나오고 제가 일어섰는데 또 짖기 시작을 합니다. 뭘 말하고 있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 강아지에게 익숙한 거예요. 짖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판 가정예배 찬송 집에서 한 번 하는 가정 신방을 가면요, 그날 하여간 강아지가 강사예요. 내가 강사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짖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지요, 사도신경을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성경 봉독하고 설교를 하는데 웬 낯선 인간이 들어와서 이러니까 이거 생판 들어봤어요 말이죠. 강아지가 강사가 돼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집주인,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한 그 표정이 그대로 읽혀요.
매일매일마다 가정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가정 같으면 절대로 그 강아지 짖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낯선 거예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있는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 자녀들을 이끌어 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당대의 신앙과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귀한 신앙과 믿음, 이 복음을 내 자녀에게도 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찾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너무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으니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 보자. 그래서 되돌아온 그 마지막 시작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글쎄 거기에 아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거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겁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신앙교육을 최선을 다해 시켜가는 것의 결실과 열매는 어쩌면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야,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딸아, 너는 이 어머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더 귀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서 본문 52절은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제가 우리 신앙가족들 가정 안에 특별히 아이의 돌 예배 때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꼭 당부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자녀 위에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라.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제가 동일한 이야기예요. 항상 동일한 이야기. 대사교회 역사가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75년이 됩니다. 참 이 장구한 시간. 지금 이 자리에는 선대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아쉽게도 끊어져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가신 다음엔 그러면 여기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년 한 해 말씀이 중심되는 삶,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되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과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오늘 신앙과 믿음의 기억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가정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1독서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의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왜요?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은 그의 어머니 매년 드리는 제사 드리러 남편과 함께 아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랬어요. 세마포 에봇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한나가 만든 겁니다. 한나가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배와 감사, 헌신과 섬김, 사랑과 긍휼, 이 모두를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로 나는 지금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앞으로 사는 평생 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중심에 우리 대사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